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기사거리 하나를 발견했었습니다. 요즘에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가 참 뚜렷이 보여지는 그러한 기사였는데, 젊은 청년들이요, 결혼을 하기 전엔 컨설팅을 받는답니다.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서로 계획해주고 구성을 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마음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커피는 무엇을 마시고, 각도는 어느 정도 각도로 앉아 있으며, 데이트 코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획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획이 끝나는가 했더니 150만 원 정도 한다는데, 15번의 수업과 컨설팅을 받는데 150만 원 정도를 주면요, 카카오톡에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또한 지도를 해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는 답장이 저에게 왔다면 저는 그것을 그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그 선생님께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답은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에 대한 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속성반도 있답니다. 220만 원에서 250만 원 가량의 비용을 내면 속성반으로 2, 3일 안에 단기간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도 된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참 처음에는 참 재밌었습니다. 야, 세상이 참 재밌구나. 이런 걸로도 누군가를 컨설팅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데, 뭔가 재미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참 슬펐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그런 거에 대한 자괴감과 또한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다가 연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다가 그 일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사들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러한 문화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봤더니,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이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함이죠.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이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 지금 한 병원은 붐을 일으킨답니다. 예약이 너무 많이 잡혀서 지금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성형외과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웃겼습니다. 이 긴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요, 사람들은 지금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나 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이 너무나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시간, 긴 연휴를 성형외과에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자기를 가꿉니다. 그리고 바뀌어져 나오겠죠. 10일 전의 사람과 10일 후의 사람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눈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분명히 있었던 주름이 사라지기도 하고, 피부 색깔이 바뀌기도 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지금 현재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은 공부를 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답변하는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컨설팅 받고 계획받기도 하는 시대이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귀한 추석 연휴의 시간을 성형외과에다 투자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게 현 시대의 풍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을 돌이켜보니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는 나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나왔는지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사람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현 시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교만함.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의 교만함이 있어서입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를 우상숭배라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숭배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기록을 해놨냐면 교만이라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우상숭배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말을 하는데 이 우상숭배를 만들어 놓는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있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때로는 누군가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것, 더 이뻐지는 자리로 만들도록, 그러한 욕심을 갖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뜻을 같이하여 사랑 안에 마음을 합히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바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돌본다면 남을 돌보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남을 돌보냐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다시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져서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거야. 연봉 2천 받으세요? 저 3천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져서 내가 얼마나 이쁜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도록, 저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내가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겨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합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라 결단하는 삶, 나아가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웃을 향한 삶이 뭐냐면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교만함과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보다, 나보다 저 사람을 훨씬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번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의 영상을 보았었는데 그 영상이에요. 허름하게 입은 한 명의 사람이, 굉장히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요,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저랑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남자가 귀찮다는 듯,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귀찮다는 듯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굉장히 비싼 2, 3억이 넘는 차가 쑥 들어와요. 그리고 그 차에서 한 명이 내리고 그 남자가 옷을 갑자기 갈아입더니 그 차에 탑니다. 그 2, 3억이 넘는 차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를 거절한 여인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요. 저 시간 있어요. 이 차 당신 차입니까? 예, 제 차입니다. 저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남자친구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남자친구는 아니고요, 그냥 친구 이야기한 거였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 거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또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그 사람이 탄 차 하나가 그 사람의 높음을 설명해 줘 버렸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줘도 괜찮은 사람,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도 괜찮은 사람, 내가 저녁 식사 시간을 함께 해도 괜찮은 사람, 그 차 하나가 말입니다.
이게 과연 그 유튜브 안에서 나타난 조그마한 실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높음이나 혹은 세상적 가치관 안에서의 이쁨과 아름다움이나 지식의 수준의 높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 마음을 같이하여 내 마음을 그에게 주라는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듯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나가다 사람을 만날 때면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입고 있는 옷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단 좀 나은 사람이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면 또 어떠한 이들은 오해가 되어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을 나를 못났게 여기라라고 오해해버립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문장의 말씀을 나를 못났게 여기라라고 해석하는 그 순간 이것 또한 잘못된 성경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건 나를 못났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남을 높여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생각과 세상적 세계관이 가득 넘쳐나서 내가 남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이 가득할 줄 모릅니다. 저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라고 해서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저보다 못난 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기준을 평가할 때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못났다 여겨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못났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혹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을 못났다 여길 때가 간혹 있음을 저도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한 번쯤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앞에는 없는가 말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자들을 보면 그 사람이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고, 좀 더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본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고, 우리 자녀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더 괜찮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 자녀도 그러한 자가 돼서 높은 자리, 그래서 조금 더 존경받는 자리,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 거기에 설 수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에겐 없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에 성경 구절에서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으나 그의 것을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에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더 낮은 자리, 종의 형체를 입고 육체를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죽기까지 섬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버려두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죽기까지 누군가를 섬기려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기에 주님은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 찬양을 매일같이 불렀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과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름과 명예를 알리기를 원할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높은 자리,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또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를 수 있고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섬긴대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찬양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기가 바로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입니다. 군에서 제대를 탁 하고 신학 앞에 섰어요. 신학의 길에 서서 친구들과 기도회를 하는데 이 신앙의 길, 목회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나서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기타를 팍 치며 찬양을 하는데 서로 이러한 나눔들을 했잖아요. 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 날 일이 있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좋은 차를 탔는지 우린 이미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지 않냐. 우리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 가자. 우리 정말 아름다운 동력자의 모습을 가지자. 막 나눔 가지고 CCC에서 찬양 기타 팍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내도 목회자의 삶이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겠구나. 그러면 섬김의 자리에 서보자. 정말 사람들이 알게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보자. 그래, 나의 소망은 선교다. 그때부터 그러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대형교회를 꿈꾸고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기억하는 섬김의 사람은 되자. 겸손한 자리에서 날마다 그 자리를 겹쳐보자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불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들만의 삶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가치관 또한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과 좋은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지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꿈을 꾸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이냐고요? 나의 것을 비워 남을 채워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꾸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가꾸어 주는 겁니다. 추석이라는 연휴 시간 동안 성형외과를 다녀가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고자 발버둥 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추석의 연휴를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섬기고 지역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만한 돈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지금도 더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며 능력 베푸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 능력 안에 거두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도 여호와의 신이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 혹은 선교사님들의 힘든 이야기들, 혹은 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과 일들 속에서 섬김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볼 때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TV를 잠깐 보았는데요, 이 방영될 때 한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 때부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호흡기 끼고 매일마다 이렇게 치료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매일 있으면서. 근데 엄마도 암에 걸렸다는 그 소식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생이 길기는 바라진 않는다. 그러나 내 생이 닿을 때 이 아이의 생도 닿기를 바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이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막 빛에 치여있는 모습들을 잠깐 보여주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몇 천억이 되든 몇 백억이 되든 엄청난 돈을 저에게 많이 허락하시면 저런 사람들 좀 나눠주면서 좀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아픈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저 한 명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지금의 이 삶조차 살아가지 못할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만,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인간의 존엄, 그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사람이라면 그래도 뛰어놀기도 하고 먹을 음식을 취하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다른 건 꿈꾸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놀이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기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외식도 하고, 이것이 그냥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인데 이러한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슬픈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겁니까? 저 아픈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사랑하고 또한 교회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어쩌면 세상에 살아갈 땐 참 불합리한 삶일 겁니다. 모두가 나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 말고 남을 배려하라 그러니까요. 모두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성경은 나 말고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야기는 하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성경은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불합리하지 않음은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꿈 속에서 또 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내가 살아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가 살아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의 사역과 우리 성민교회가 해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지요.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삶을 살더라도, 내 것이 다 포기되어지는 삶을 살더라도 그것을 통해 남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다른 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한번 선택해보죠. 때로는 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내 것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에 참 치졸한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보단 나 자신이 먼저 계산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의 욕구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채워주기보다 우선 내 것부터 좀 채우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될 영적 전쟁이자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 구원의 천국의 희망,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우선 사람으로서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천국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음의 세대의 교회는, 다음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만 할까? 다음 세대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또한 어떠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목회자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까? 아직은 젊은 목회자이기에 가야 할 길이 너무나 길기에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천국의 열매를 얻게 되었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의 열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고민해 볼 때 한 가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랑하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라.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의 삶보다 남의 삶을 먼저 고민하라. 너를 채우기보단 남을 먼저 채우기를 원하라. 너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고민하지 말고 남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꿈꾸지 말고 남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고민해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이제 지금의 시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제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남 생각하기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꿈을 꾸죠. 나를 통해 남이 살아날 수 있기를, 나를 통해 다른 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나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아름다운 자리에 참 귀하디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